시편 67편에는 찬송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자체가 나의 어떤 문제의 어떤 해결, 또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염원의 성격의, 이제 그런 내 개인적인 어떤 염원의 성격의 노래가 아니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좀 조금 범위를 조금 넓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올리는 거니까 제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고, 좀 더 넓혀서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이 세상살이에서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 바라보고 다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소망의 시편이다, 노래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은혜, 복, 도, 경외,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은혜, 복, 그 다음에 도, 그리고 경외, 이 단어들이 이제 67편을 이루는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그 말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랩으로 복, 은혜, 도, 경외, 이걸 다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67편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이제 그 단어들이 거기 다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다 간구해야 될 게 뭐냐? 1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달라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붕 높이는 얼마로 해주시고 색깔은 뭐로 해주시고 바닥은 뭐로 해주시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주제 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게 딱 싫으니까 그건 빼고 주세요, 이런 거 있죠. 콩 빼고 주세요, 이런 거. 콩은 저 싫어하니까요, 콩은 빼고 그냥 하얀 쌀만 주세요, 이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밥이면 됩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저는요 비린내 나는 건 싫으니까 가시는 다 발라주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 같은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색깔은 뭐로 해주시고 언제 주시고 이럴 게 우리는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너무나 알고 있으니까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복 주세요도 아니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그게 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편 67편은요 뭔가에 대한 이렇게 반응으로서의 시편이거든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아론의 축복. 그래서 이제 신약의 고린도서에 이제 바울의 이 축도, 바울의 축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뭐 이게 축도가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축도 그러면 이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아론의 축복.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도 한 번인가 두 번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축도할 때 요 민수기 6장에 이 아론의 축복으로 축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67편이 시편 67편이 바로 이 민수기 6장의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이죠. 행운. 그러니까 그냥 운수가 좋은 거죠. 하나님이 빠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복은 누가 주든 관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그 복을 누가 주는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원함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복이에요. 근데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 은혜를 누가 베푸시냐? 복을 누가 주시고 평강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그게 평강처럼 보이고 풍요처럼 보여도 그 상관없고 소용없고 필요 없다. 여야 된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누가 주든 상관없어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들뜨고 그럴 만큼의 자극적인 복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우리는 됩니다. 이게 신자의 복에 대한 그 관점인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얻어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됐든 그냥 나 건강하면 되고 누가 됐든 나 편안하면 되는 거고 주는 게 누구든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시편은 철저히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제일 처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쭉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보장된 거잖아요. 보장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붙어 있어입니다. 붙어 있어. 붙어 있지 않는 한은 아무리 원래 얼마나 굵었든 아무리 얼마나 싱싱했든 붙어 있지 않으면 예전에 싱싱했던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파리해 보이고 지금 겉이 완전히 메말라 보여도 붙어 있으면 다시 물이 흐르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신선했었고 아무리 튼실했었어도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될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문제인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 그냥 복 이런 거 우린 관심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냥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고 일이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서 있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실지 그 여러 가지 선택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저는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문제를 넘고 타고 넘어가기만 하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시기든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지를 우리가 정해드리는 거는 조금 이제 안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속에 이 지금 1절 2절 속에 나오는 이 말 중에 도가 있잖아요. 2절에 도가 뭡니까? 도가 길이에요. 길. 도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에 이 길만 딱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명절이니까 고향 가는 길이 딱 이거 외길이에요. 그러면요 그 길에 길이 좁든 아니면 그 길 옆에 풍경이 어떠하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길이 좀 약간 초라하고 좀 한번 바닥을 한번 공사를 할 때쯤 됐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길로 가야만 고향에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내주신 아까 그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사막의 강물과 그 다음 뭐였어요? 길을 내시는 주잖아요.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님이 땅 위에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3절부터 5절은 이제 찬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 사이에 공평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공평히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공평하다. 예. 그러니까 굳이 그걸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공평과 평등은 같지 않다. 만약에 평등의 원리로 보면 오늘 국민혁명당 당수이자 인기 있는 그 허경영 씨가 사자토론 그거 안 된다, 오자토론 해야 된다, 그거 가처분 신청 낸 게 오늘 그 가처분 내용이 그게 기각이 됐거든요. 평등이면 그게 기각이 되면 안 되죠. 근데 공평하기 때문에 기각된 거예요. 하나님이 평등하게 가난한 자나 또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그런 거 다 관계없이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는 평등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한 일대로 갚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주신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한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공평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단어로 고르자면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막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공평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찬송하는 자들이 그렇게 공평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역시 4절에 보면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다스리신다. 이 다스리신다는 앞에 2절에 나왔던 주의 길과 관련된 거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심은 이끄시는 거죠. 항상 다스림과 짝은 보호예요. 보호. 다스리며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다스림을 통해서, 이끄심을 통해서 이끄시면서 그 길 위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은 균형, 그러니까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속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다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6절 7절인데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땅이 소산을 내어 주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일종의 그 문학적인 그런 이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관계를 빼면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가 증명해 주냐면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작물들, 이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왜 주시냐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푸석하고 단단한 그 흙더미를 뚫고 그 여린 새싹이 왜 올라오게 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왜 그것들을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들에 핀 꽃이, 하늘에 떠 있는 뭐 별빛이, 이런 게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증명해 주는 증거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해외 집회를 이제 다녀오시면 이제 뭐 며칠씩 혹은 뭐 몇 주씩 해외에 이렇게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면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그 어린 아이가, 아빠 소리가 이제 아빠 왔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을 본대잖아요. 아빠가 오늘은 뭘 사갖고 왔을까? 근데 그 선물은 아빠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나게 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거거든요, 아빠의 마음은. 그렇지만 자녀의 마음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걸까 아닐까, 내가 말했던 거를 사왔을까 안 사왔을까,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땅에서 소산을 내는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나오게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뭘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걸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매개물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는 매개물로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매개물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매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예. 그런데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생각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집에서 누리는 것 최소한만 누리면 나는 된다. 이게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생각의 시작이었고, 아버지를 딱 만났을 때 아버지는 그 생각을 바꾸어 줬죠. 너는 잃어버렸다 얻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죠. 내가 너한테 많이 줄 테니까 많이 먹고 실컷 누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달라진 게 없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제가 그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 뭘 버리고 갔습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갔다고요. 배는 뭡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기념품이에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주저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증거품이 배인데 그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요. 탕자하고 정반대인 거죠.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그 집에서 그냥 노예처럼만 살아도 나는 좋겠다 그러고 갔는데,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주님 중요합니다
하고 버려두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개물은 매개물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매개물은 매개물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꼭 그거는 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꼭 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걸 원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이 그걸 또 쏙 빼가요. 그걸 또 딱 가져가셔요.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떻게 또 해야 건강한 신앙이겠습니까? 아, 이걸 하나님이 가져가심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거 보면 또 뭘 주실까?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딱 만지시는 걸까? 또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조건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매개물인 것이고, 긍정적인 어떤 걸로 찾아와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매개물인 것이고,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난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겠죠. 자라가야 되겠죠.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은 아무래도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주신 복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주신 분이 최고의 가치다. 주신 복이 최고가 아니고 주신 분이 최고다. 이거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지간한 일에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제일 민망할 때가 그런 거거든요.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간증에는 솔직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보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고, 이거 약간 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간증을 했다고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나 이만큼 사랑한다. 그랬는데 어려움을 딱 만나면요, 딱 입이 딱 다물어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누가 물어볼까 봐 겁나고, 너 그때 그거 잘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 말 시키지 마. 이러고 싶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좀 지금은 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또 뭔가 또 열어주시려 하겠지.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매개물을 매개물로 다루지 않은 거고, 매개물이 자칫 우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보시는 그 틀 너머로 넘어가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그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나를 다루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의 태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좀 된다 싶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그래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